할렐루야. 오늘 주님 주신 말씀 합독하십니다. 시편 106편 32절로 33절 합독하십니다. 시편 106편 32절로 33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32절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다시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하여 이제 신광야까지 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 가데스 지역인데 그때 이제 미리암이 거기서 죽고 장사되고 한 그 장소인데 이제 그 광야 지역이니까요. 그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가지고 이제 막 다투어서 그냥 막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이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죠. 이 광야는 우선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으면 그 출애굽할 때 짐승도 그들 키우던 짐승도 데려 나오고 노인들 그다음에 어린애들 같이 이제 막 나오는데 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물과 식량이잖아요, 실은. 근데 그들이 말한 것처럼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이건 최악의 상황이죠, 실은. 그리고 인간의 이 삶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위협을 느끼면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이런 불평이 나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환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에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잘 살게 하지? 왜 이끌어내느냐? 거기는 그래도 어쨌든 먹을 물은 있고 마실 물은 있고 먹을 음식은 있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홍해의 기적도 잊어버렸고 그 가데스 그러니까 이 가데스 다시 말해 신광야 올 때까지 하나님 다 일하신 것을 다 그들이 보았지만은 막상 그 환경과 삶에 대한 위협을 느끼니까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우선 자기의 환경에 대한 불평불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그음을 이미 그들은 대충 알고 있으니까 모세를 향하여 막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겁니다. 영광은 하나님 일하시는 표현이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 반석에게 너희는 반석에 명령의 물을 내라 하고 이제 물을 내면 그 회중들도 짐승도 다 물을 먹게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고 이제 나와요.
나와가지고 회중 앞에 서서 다 모아놓고 이제 하는데,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느라 이랬거든요. 이 사건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30절 보니까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일어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가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들이 이 신광야까지 오기까지 그들의 태도를 다 봤잖아요. 호르산에서 하나님의 대신하여 금송아지 섬김으로 모세가 그 앞에 중보기도함으로 겨우겨우 그들이 살아났거든요. 오면서 큰일 작은 일 얼마나 이 믿음 없는 행동을 했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나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계속 참았습니다. 근데 그냥 이 신광야까지 와서 이제 물 때문에 막 이렇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며, 도대체 정상진 모세,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을 한 모세가 이제 그 인내가 한계가 온 거예요. 그래서 화가 너무 나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원래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는데 그 말을 그냥 화가 너무 나니까 이 하나님 앞에 이제 받은 그 하나님 앞에서 서 있지만 그 못 지팡이를 가지고 이 반석을 2번 그냥 콱콱 내리치는 겁니다. 반역한 너희들이여 들으라 하면서 이제 막 모세가 울분을 팍.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모세도 이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같으면 이렇게 모세가 반역한 백성들이야 할 만큼 얼마나 하나님께 패역하고 믿음을 행동하고 속을 새기고 아주 분노케 했습니까? 하나님 산 호렙산에서 40일 갔는데 밑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애굽에 있을 때 신을 섬기는 것처럼 거기서 막 춤을 추며 음란한 짓을 행하며 그짓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분노가 치밀어 그 돌판을 그냥 던져버리고 깨버리고, 그때 하나님은 그 모세를 책망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그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였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모세는 지금 속이 그냥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견뎌서 그렇지 속이 막 푹 끓는 거예요, 실은. 근데 그냥 폭발한 것이다. 근데 결국 모세의 분노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패역함 때문에, 그들의 반역성 때문에 모세에게 화가 임했다고 말합니다. 어떤 화가 되겠어요? 결국 뭐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려 하였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이 거룩이 자꾸 나와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 앞에서 막 불평불만하며 그냥 왜 하나님이 그들 중에 여호와 앞에 중에 죽은 사람들 죽었잖아요. 그 모세를 막 모독하고 막 불평할 때 그들이 땅에 벌려 그 죽었고 그런 사건이 몇 번 있었잖아요. 그럴 때 자기도 죽지, 교훈이 살았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도 못했잖아요. 더군다나 12주 정탐꾼 사건 때 얼핏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 일이 모세를 다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반역성 때문에 너무너무 못 견뎌요. 그냥 화가 나서 그냥 하나님 지시한 방식대로 하지 않냐고 자기 분노 방식으로 그냥 반성을 쳤다고. 그냥 물은 나왔어요. 그들은 먹었어요. 결국은 응답은 됐잖아요. 물 나왔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응답이 됐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기뻐했을까요? 물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물 나온 것으로 기뻐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나왔으니까 살았다. 아이고 살았다 하겠죠. 근데 하나님 그거 기뻐했을까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망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실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어쨌든 간에 어떻게든 물이 나왔잖아요. 그럼 응답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응답되시니 그들의 영혼도 살을 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했다고. 다시 말하면 응답받으면 내가 막 더 충만하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더 높이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영혼이 그냥 배싹배싹 말라간다는 거예요. 영혼이 쇠약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화난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패약성 때문에 그 반여성 때문에 모세가 화를 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대해서 징벌합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호렙산에 받은 말씀 돌판을 그냥 깼어도 하나님이 참았다고. 넘어갔다고요. 근데 이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달리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호렙산에 있을 때 그들은 왜 송아지를 만들어 신을 섬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모세가 그들을 보기에 하나님 같이 역할을 했거든요. 분명히 말했잖아요. 출애굽기 보니까 아론이 너희 입이 대신할 것이고 너는 아론에 대해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말하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없으니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모습으로 그들의 습관대로 애굽에 있을 때 가장 힘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 모세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고 하니까 힘이 대단하시니까 그들 생각에는 힘이 센 애굽에 있을 때 힘이 센 게 이 농사를 주로 목축을 해주니까 소가 힘이 세잖아. 그러면 소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금송아지라 금으로 그들 가진 금을 녹여서 송아지 만들었단 말이죠. 그 뭡니까? 최고의 권위를 말하는.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는 하나님은 최고 권위고 가장 힘센다는 표시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가장 힘세고 가장 권위 있다. 원래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들 방식으로 하나님을 보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신을 성을 섬길 때 그 섬기는 법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잡신을 섬기고 똑같은 방식으로 섬기거든 하나님을. 춤을 추고 엄난 짓을 행하면 이렇게 그냥 춤추고 날랐잖아요. 그런데 애굽에 있을 때 그 모든 섭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가지고 출애굽한 거예요.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곧장 약속 땅으로 가면 그냥 일주일 내에 갈 수 있는 거리를 일부러 하나님은 의도로 광야를 돌게 하잖아요. 그 블레셋 길을 가는데 블레셋 그는 전쟁을 좋아하는 혼주적인 민족이니까 그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놀라서 도망가니까 하나님 일부러 그걸 해변길을 피하여 이제 광야로 가겠다고 돼 있어요. 그처럼 그들은 연약하고 나약하고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애굽에 있을 때 그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습성과 그대로 아주 짓눌려 있는 그들이라고요. 그래서 전혀 그들은 아직 하나님 법을 따를 수 있는 것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아는 자는 누구냐? 모세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도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인도하면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불러 하나님의 위대한 미션을 주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하나님 누군지를 알고 있는 모세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게 모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뭡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행하신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신성과 어떠신가를 완전히 드러내는 역할이 모세의 위치였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많은 반영을 하고라도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막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몰아버리고 그렇게 했었느냐?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오래 참았죠. 물론 그 중에 모세의 중보 기도가 있었지만 참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무슨 뜻이냐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요한일서 1장 5절 7절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영광 중에 계신 분이고 영광이시다 그러셨고 동시에 하나님의 속성이 원래 이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 원래 거룩이에요. 하나님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면 영광으로 들어가야 되고 거룩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왜? 그분은 원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 하니까 늘 같이 가는 모세는 늘 그런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주님과 함께 동하며 영광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해야지만이 말씀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제대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거기였다고.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과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말했고 동시에 하나님의 어떤 분을 증거할 수 있는 정의로운 모습으로 서야 되는 것이 모세의 미션이었는데 그냥 너무 화가 난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행동에 대해서 모세가 반응하여 그렇게 그냥 화를 내며 그냥 지팡이를 가지고 그냥 분을 냈잖아요. 그 자세가 뭡니까? 바로 말하고 하나님은 막 그렇게 짜증 내시고 분을 내시고 그런 분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을 증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될 그 직분을 망각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했으면 그들 순종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분노와 그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렸고 할렐루야 말씀에 대한 반응과 믿음이 잊어버렸고 동시에 그 속에는 그 악이 나왔고 더러움이 표출됐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정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단히 못 들어간 거예요. 정인의 모습.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을 설교할 때마다 엄청 찔리는 목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매 순간순간 살아갈 때마다 모세 같은 짓을 저도 많이 했거든요. 실은. 그래서 밤마다 회개를 하지만 또 그것이 반복되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왜 불렀습니까? 신명기 보니까 가장 큰 민족입니까? 가장 작은 민족의 가장 작은 민족이에요. 열방 중에 큰 민족의 가장 작은 민족인 이스라엘을 불러내요. 왜 불렀습니까? 이사야 43장 7절 보니까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할렐루야. 10절 보니까 하나님을 증거한 증인하기 위하여.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부른 민족입니다.
그래서 온 열방이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뭐라고요? 아,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저런 하시는 거라고 증거하라고 불린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들은 영광에 참여하고 영광을 노래하고 영광을 드러내고 아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을 나타내고 하나님 하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정의된 삶을 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드러내지도 아니하고 증거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가능한데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그때 하나님이 진노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이유가 뭡니까? 그들 광야에 나가게 하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섬기면 그들을 섬기는 제사로 나타났으니까. 그럼 제사를 왜 요구했습니까? 그들이 나를 만나고 내가 그들이 만나리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그들을 이 땅에 이끌어냈다고 분명히 출애굽기 29장 42절 40절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 깊이 관계를 맺으며 할렐루야 그를 만나게 하고 영광에 거하게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증인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드러내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랬잖아요. 에스겔서 20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은 20장 9절로 12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저는 이방인 눈앞에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 눈앞에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하였나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냐? 물론 그들이 인도하여 내어 광야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있지만 또한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 받지 않도록 이끌어냈다고. 왜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름이 있거든요. 다니엘서 9장 19절 이렇게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서 9장 19절 보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 대신에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 18절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이끌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서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하며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쓰이라소서. 주 자신이 주의 이름과 영광이겠죠.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이끌는 바 됨이니이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고 하나님 그들의 신이 여호와잖아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 이름으로 불려지는 백성이었다고. 그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는 뭡니까? 하나님 이름이 있는 백성들이 합당하게 행동하면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만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 이름을 모독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모독받게 하지 않으려고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거저는 이방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다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의 눈에서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끝냈는데 하나님 이름이 더 이상 모독받지 않게 하려고 이걸 꺼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영광과 같잖아요. 그분의 명예와 같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도 보고 영도 보고 기적을 보고 다 체험한 그들이 그 눈앞에
그 환경이 어렵다고 다 잊어버리고 이런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는 것은요, 곧 모세와 함께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잖아요. 안 그래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그랬어요. 빌립이 그랬어요. 예수님 그랬어요. 나를 본전은 아버지를 보았다 하니까 빌립이 그랬어요. 주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너는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으며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 아버지를 증인을 서 계시거든요. 그 예수 하신 모든 아버지 일이었어요. 예수의 모든 말씀은 아버지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신성과 아버지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시니까 주님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둘둘 짝찍어 전도 영을 보냈으면서 뭘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10장을 보는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하시므로,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영접하면 그들과 함께 그들 안에 계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또 성도를 세상에 보내신 그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 똑같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누구의 증인? 주님의 증인, 아버지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었어요. 성령을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들이라 하거든요. 성령으로 겁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 안 받게 한 이유가 뭐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주님의 증인 되려고 하신 거예요.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그러니 이 증인은 뭡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 주님을 증거하는 자 아닙니까? 그럼 뭐를 증거합니까? 하나님 하신 일을 증거하고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어떠하심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이 행동으로 다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말과 행동으로. 근데 그 미신을 지닌 모세가 망령되이 말함으로 거룩을 드러내지 않았죠. 증인의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한 일에 소홀함으로 하나님의 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이 뭡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죠. 히브리서 11장 10절 보니까 가나안 땅은 또 하늘 예루살렘 성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모형인 그 땅, 한 나라 예표인 그 가나안 땅, 할렐루야. 그를 못 들어간다는 것은 그 안에 한 나라 예표, 다시 말해 한 나라의 것을 못 누리고 주님의 것을 못 누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고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것을 누리지 못한 이런 자가요. 왜? 하나님의 상속자로 인침받았지만 그 상속을 누리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 더 증인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고린도서 6장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고린도서 6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가시는 그런 성전이죠. 성령은 뭐라고? 거룩한 영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영이시니까. 동시에 성령은 영광의 영이라 했어요. 영광 중이신 그 영. 동시에 하나님은 성령은 뭐라고요? 증거하는 증인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도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이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품성대로 인도하시고 품성대로 일하게 하시죠. 하나님 품성은 거룩과 영광과 할렐루야 그런 것들로 일하게 하시죠. 그럴 때 성령은 더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로 할 때요, 이 세인트라고 하는데 이 콩들은 원래 헬라가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성도할 때.
근데 이 하기오스는 뭐의 합성냐 아니면요, 하고스와 하그노스의 합성어입니다. 하고스는 두려운 뜻이 있고요, 하그노스는 거룩한 뜻이 있어요. 이건 뭐냐? 이 성들은 두려운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죠. 거룩한 존재는 주님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죠. 다시 말해 성도는 완전히 하나님 모습을 그대로 증거하는 자가 성도예요. 그리고 이 성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에게 두려운 것처럼 성도를 두려워한 두려움이 그 성도에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이 있는 그 거룩이 있는 것을 성도라고 해요. 성도는 말하고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품성을 증거하는 자 뜻이 성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 반자 하나님 아들로 그러고 우리 매 순간 성령으로 인도함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속성이 거룩의 영이시고 또한 영광의 영이시기 때문에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거룩을 추구하지 않으면 성령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원래 그래요. 할렐루야. 동시에 이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라고요. 다시 말하면 생명은 뭐라고? 이 죽어가서는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자꾸 생기를 불어넣는 게 살리는 거잖아요. 또 성령은 하나님의 것을 부유시키는 거잖아요. 에스겔 꼴짝기에 있는 뼈다귀처럼 그렇게 아무 능력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 큰 군대가 됐잖아요. 생명을 부르는 건. 근데 생명을 계속 불어넣으면 성령 동행해야 부어지는데, 거룩을 유지하지 않고 영혼을 추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생명을 계속 부어받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는 거룩함이라고 대선에서 분이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거룩을 저버린 거죠. 사람을 저버린 게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이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라. 이렇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품성대로 거룩을 유지하냐면 뭡니까? 그 즉시로 뭐라고요? 징계가 오면 징계. 만약 징계가 없으면요 심각하죠. 왜냐? 징계 없다는 것은 하나님 그 안에 계시지 않다는 거 똑같거든요. 하나님은 자체로 말하고 거룩이시고 영광이신데, 그 거룩과 영광이 배치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것이 없으면 뭐라고? 이 사람은 하나님 그 안에 계시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실은.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 12장 보니까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에게 권면하는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외하지 말며 그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을 아들이 있으리요. 할렐루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러잖아.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아까 말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이 잠시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느니라. 그래서 징계의 이유가 뭡니까? 거룩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거룩하게 하려고. 제가 목사를 분방하기 전에 죽음 앞에 고민할 때가 있었죠. 그래서 그 치유해달라고 하는 게 매달린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 주님이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 내가 너를 징계하였느니라. 그게 나의 징계인지 몰랐어요. 예수를 믿었지만은 선대 크리스찬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크리스찬. 그게 뭐 그렇게 죄성이 없어. 마음이 그렇게
그 끓긴 빌어. 왜?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 보시기는 죄지만 인간도 그렇게 살잖아요. 내가 뭐 큰 죄를 지었냐.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이 거룩하지 못한 행동이었다고요. 나중에 하나님이 왜 징계를 준지 이유를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거룩에 참여하기 원하시구나. 내가 하나님 아들은 맞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 뭐는. 그리 이스라엘 백성을 사사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를 돕고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게 7번이나 반복됩니다. 하나님 떠나면 다시 하나님의 징계가 오면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고 이게 계속 반복됐다고요. 그 왜 징계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백성을 불렀기 때문에 그를 행하지 않냐고. 할렐루야. 우상을 섬기고 떠나면 그게 반복돼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그 대표가 바로 바벨론의 70년 동안 끌려가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70년 동안. 왜? 예레미야 2장 13절 보니까 생수된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둥이 봤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살려고 한 이런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게 바로 우상이죠. 그렇다고요. 우리가 믿음의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죠. 내 믿음도 될지어다라고 하나님 믿음을 장제했거든요. 그런데 아무 믿음을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응답하지 않을까요?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거든요. 그런데 응답에 안 되는 믿음의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거룩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냐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고 믿음의 기도를 말합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고 믿으면 된다고 말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서 기도할 때 아멘. 이런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이죠.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나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선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므로 용서하지 않은 죄는 응답이 없대. 저와 여러분도 용서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께 대한 반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했거든요. 우리가 지옥불에 가서 보이는 그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매 순간 회개할 때마다 다 용서받았죠. 우리 용서받았잖아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한두 가지. 우리가 어쩌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간 길이 어쩌면 우리 인생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 하시는데 매 순간순간 여러분 속에 옳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많은 회개할 일이 많은 줄 아십니까? 그래 용서하지 않으면 이 믿음의 기도도 필요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59장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이사야 59장을 보니까 59장 1절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시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나왔고 너희의 죄가 그의